우리 아까 찬양할 때 와이 했던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이에요? 두 명 목소리 저렇게 컸나? 감사해요. 크네. 그래요. 저기 카페에서 음료수 드세요. 제 앞으로 달아놓고. 알았죠? 상이에요, 상. 감사해요. 아유, 뭐 박수를 막 치시고 우리 아들입니다 하면서 박수 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휴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아직 못 가셨나요? 예. 휴가 기간 동안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안식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들, 고난들 또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 성령 집회 때 요즘 이제 7, 8월은 우리 요셉만 봅시다라고 해서 요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주 그 혈기왕성할 때에 청년 때에 그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성폭행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노예도 낮은 자리인데 죄수는 더 낮은 자리죠. 죄수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을까요? 하여간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바닥까지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련 그 위에 또 시련, 고난 그 위에 고난. 그것이 바로 지난 주에 보았던 그 요셉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이 겉모습만 보면은 야 정말 참 죽어라 죽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될지 알지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노예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하면서 총리가 되기 위한 경제를 배웠다면 이제는 네가 정치 감각을 익히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양분을 네가 얻어야 돼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으로 이렇게 보내신 거죠.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갔던 곳이 그냥 감옥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감옥이었어요? 보디발이 특별히 집에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했던 특별 감옥이었어요. 그곳에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정치 지도자들이 오는 그러한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냥 평범한 죄인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수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신임을 받아서 네가 이 죄수들을 관리해라 하는 그 일들을 다 떠맡기는 그 떠맡는 일을 저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저 감옥에도 들어가면서 모든 죄인들을 만나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형편과 마음까지 살피는 일을 그곳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정치 수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속을 알지 못하면 고난 위에 고난, 시련 위에 시련, 죽으라는 얘기야? 이러고 낙심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저를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며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그 수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왕의
술을 맡았던 술관원장, 왕의 음식을 맡았던 떡관원장 두 사람이 소개가 돼요. 우리가 술관원장, 떡관원장 하면은 왕에게 음식 날라드리는 그러한 뭐 서빙하는 사람인가라고 이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장이었어요. 근데 술만 드세요 하고 바치는 그 술 맡은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관원장이 그 왕 옆에서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왕과 소통하면서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지금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술관원장, 떡관원장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가긴 했는데 성벽을 짓지 못해서 막 수탈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좀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성 수축만 하고 돌아오겠다고라고 했을 때에 왕이 허락을 해주잖아요. 술 맡아서 그냥 술 서빙이나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왕과 친밀한 유대 관계가 있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음식으로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떡을 맡기고 그리고 비서실장처럼 그렇게 옆에 두고 그렇게 같이 믿음직한 사람으로 함께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 때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그 쟁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 옆에 있었던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왕이 이제 그 화가 나는 일을 해서 왕의 눈에 거슬려서 그렇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의 모함을 받고 그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 판결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서 너는 무슨 벌, 너는 무슨 벌, 너는 죄 없어, 무죄 이런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런 판결이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로 그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요셉이 만나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간수장이 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했어요? 보디발이 한 거예요. 보디발이 말이죠. 이 요셉이 정말 내 아내를 그렇게 성폭행하려고 모의하다가 그렇게 들켰구나, 잡혔구나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또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왕 옆에서 왕을 보좌했던 귀한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요셉 네가 좀 맡아서 해라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맡긴 거죠. 요셉이 이들에게 뭐 음식만 챙겼겠습니까? 그들의 아주 혼란스러운 마음들, 도대체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불안한 마음까지도 이 요셉이 헤아려 알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마음을 추스려주고 하면서 그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만났던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요셉에게 길을 열어주는 한 사람이 되잖아요. 좋은 만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감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 속에서 이 감옥 생활로 옮겨왔지만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만 정말 낮은 인생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중에 총리로 바짝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자꾸 우리를 점점 더 높이시고 점점 더 세우시고 점점 더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꼭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요셉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했어요. 정성껏 잘 섬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했지만 감옥에서도 충성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했고요. 요셉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요셉의 마음, 이 모습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곤고함 가운데 빠져보세요. 그런데 더 곤고함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 말이죠, 내 코가 석자예요. 내 고난에, 내 고민에 푹 빠져가지고 남 돌보고 남 살피고 이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나의 아픔은 잠깐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손을 뻗고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내 상처는 그럼 누가 돌봐줘요? 그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큰 아들이 있었는데 대학 입학하는 때라서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아이에게 대학에 가가지고 돈을 이제 내고 이제 입학하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자동이체하고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돈을 직접 가져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처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그 등록하는 날이라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았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허겁지겁 들어오다 보니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돈을 택시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막 이제 조급하고 막 마음이 동동동동 하는, 눈앞이 캄캄한 거지죠. 그래서 이걸 빨리 경찰서에 알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내가 무슨 택시 탄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온 전화였을까요? 택시 운전사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신방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신방 전도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권사님,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전도할 일이 잡혔어요. 그 권사님 우리 같이 가요 하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지금? 막 그냥 나 눈앞이 캄캄하고 이 돈 어떻게 하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데 같이 가자고 하니 아유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하면서 사양을 했죠. 근데 전도사님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같이 가자고, 내가 약속을 해놨으니 빨리 가셔야 된다고. 참 막 야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형편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거절을 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같이 신방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전도사님에게 사실은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참 미안하죠. 아이고 그랬어요. 좀 몰랐네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손잡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이 집으로 이제 들어왔죠.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이번엔 진짜 경찰서에서 왔을까요?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아들이 전화를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때요? 빨리 엄마 돈 줘. 나 이거 이제 등록해야 돼. 꼭 이 얘기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돈 잊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려니 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아들이 얘기를 하는, 엄마
글쎄 말이야, 나 4년 장학금 받는데 이런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잃은 것은 요만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8배로 이렇게 갚아주시는군요. 제가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억지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채우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이런 처지에서 내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또 책임져 주시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문제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면은 어디에 뭐 시간을 내고 어디에 마음을 내고 어디에 물질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헌신할게요. 내가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할게요.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펼칠게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위대함이 있었어요. 자기 코가 석자였지만 노예로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해드렸고요. 감옥에서도 자기 코가 또 석자였지만,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억울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돌보는 일에 마음 다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넌 참 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전전긍긍하지 맙시다. 연민에 빠져서 자책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루하루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관원장과 이 떡관원장은 요셉이 이제 꿈 해몽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득히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묘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뭐 태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그날 꿈은 괜히 이게 어떤 판결이랑 연결되는, 나의 미래와 연결되는 꿈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어려웠겠어요. 이제 뭔가 판결이 내릴 것 같은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죽는 건가, 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염려가 되죠. 요셉이 그 감옥에 딱 가보니까 낯빛이 너무 달라요. 얼굴빛이 그냥 사색이 돼서 두 사람이 이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이제 8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내가 꿈을 꿨어. 그런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요셉이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찬양했는데 전쟁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역사하심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저에게 말하세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꿈을 꾸면, 그리고 뭐 왕이나 고관 대작이 꿈을 꾸면 이 꿈은 이게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 나라에 그 꿈을 해몽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늘 상시 대기하면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잖아요. 늘 그 꿈을 해몽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에 요셉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 내가 해몽을 해주자.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 요셉을 아니까 요셉에게 순순히 이제 꿈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꿈이었나요? 먼저 술관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포도 열매가 탁 맺혔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탁 바쳤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세 가지가 착 뻗쳐 있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아, 그 세 가지는 3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왕에게 포도주를 바쳤다는 것은 다시 복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길몽입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 술관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정말 꿈대로 됐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떡관원장의 이야기는 좀 달랐죠. 떡관원장이 떡을 광주리를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고 있는데 새가 날아와서 맨 위에 있는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쪼아 먹더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셉이 얘기하죠. 그 새 광주리는 똑같이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위에 떡을 새가 이렇게 쪼아 먹는 것은 복직되는 게 아니라 시체가 나무에 걸리면은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형당하신다는 겁니다 하고 이 얘기를 정직하게 해줘요. 저 같으면 그 말 못할 것 같은데 요셉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 떡관원장은 야,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기뻐하는 이 술관원장에게 요셉이 내가 꿈을 해몽해 줬으니 당신도 저희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탁인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 부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관원장이 복직이 된 왕 옆에 가 있을 때에 이제 직위가 높아졌을 때에 기회를 보셔서 감옥에 있는 저 정말 죄 없거든요. 제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갇혔거든요. 저를 조금 건져주세요. 저를 잘 얘기를 해주셔서 죄 없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마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술관원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 알았어 뭐 극좀 못 해주겠냐? 내가 복직만 해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내가 꼭 기억할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3일이 지나서 복권이 됐습니다. 떡관원장은 사형 집행이 되고 이 술관원장은 왕의 곁으로 가게 되지요. 이제 특사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요셉이 술관원장에 가니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야, 이제 나도 이제 조만간 나간다. 이제 나간다. 이게 2년이 돼 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술관원장이 언제 나를 도와줄까? 언제 내가 풀려나갈까?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술관원장은 새카맣게 잊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고. 저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연약한 사람을 믿다 보면은 실망해요. 이거밖에 안 됐어? 하고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를 믿으세요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니까, 저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그걸 잘 못했어요. 술관원장 내가 은혜 베풀고 꿈 해몽해 줬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갚겠지 하면서 그렇게 애써서 기다렸지만 결국은 썩은 동아줄밖에 안 됐던 거죠.
요셉이 아무리 간절한 눈빛을 비췄어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관원장 입장에서 제가 좀 변명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술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임금 옆에 갔어요. 한 번 왕의 눈에 나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다시 복직은 됐지만 그 왕과의 관계가 얼마나 이제 무섭겠어요. 이전에 그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 조금 무서운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가는 언제든지 나는 또 감옥으로 갈 수가 있어. 어디 감히 거기서 입을 열어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요, 얘가 죄가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왕이 들었을 때는 노예 얘기에서 쓸데없는 얘기, 어디서 지금 네가 왕 눈에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제가 이 술관원장의 입장에서 변명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여러분이 술관원장이라고 그냥 가서 그냥 요셉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기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이 흘러가게 된 거죠. 참 요셉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술관원장은 새카맣게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바라보시고 열심히 요셉을 다듬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셔.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를 잊으셨나 봐. 그러니까 너 고통 가운데 있지. 그 고난 가운데 너 그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너는 하나님 버리셨어. 하나님 다 잊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젖 먹는 자식을 엄마가 잊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딱 새기세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붙잡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구가 잠깐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죠? 술관원장 보면 나에게 출구가 열리는 것 같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설레었는데 탁 닫혀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닫혀서 오히려 더 복이에요. 왜 닫혀서 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술관원장이 만약에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관원장이 왕에게 어떻게 말을 잘 해가지고 왕이 그래, 그 죄인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으니 풀어주라고 해라. 풀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죄수에서 어떤 자리로 가게 될까요? 일반 자유민이 될까요? 아니에요. 죄수에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디 거기 가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험악한 곳에 가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고작 가는 것은 죄수에서 노예의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사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그 해결책이란 말이죠.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세요? 요셉아,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 네가 지금 죄수잖아. 이 죄수가 총리로 올라간다니까. 근데 좀 기다려야 돼. 왜요? 바로 왕이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 꿈을 꿀 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 해야 돼요. 그리고 막 갈증이 생겨서 야, 꿈 해몽할 사람 찾아야 돼. 꿈 해몽할 사람 찾아야 돼.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너는 여기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결국은 2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밥할 때 뜸 들이잖아요. 뜸 들이는 시간이, 뜸 안 들이면 맛이 없어져요. 뜸을 바짝 들여서 그래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이 요셉을 제대로 만들어서 왕이 정말 요셉 아니면은 이 이집트를 어떻게 움직여 하고 할 정도의 상황까지 하나님 딱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꽃 피우듯이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낫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실망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을 열어줄 듯 하다가 다시 닫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원대한 계획과 더 섬세한 계획과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붙잡고 일어설게요 하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 더 신뢰를 하는 하나님께 더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런 하나님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런 하나님 소망 가운데 같이 일어서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